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인의 책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예,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율법을 다룰 때 처음엔 간단히 몇 개만 다루려고 했는데요. 좀 다루다 보니까 이것저것 조금 자세히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법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사실 법은 재미가 많이 없죠. 그래서 뭐 법전을 읽는 게 취미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법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되겠죠. 사실 법을 배우는 거 별로 재미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무관한 법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소가 사람을 쳐 죽였을 때, 받아서 죽었을 때, 우리 도시에 살고 주변에 소도 보지 못하는데 뭐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법이 재미없을 수도 있고 또 나와 무관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법이 말하고자 하는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에 따라서, 율법을 주신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좀 더 유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소가 남자와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 소를 죽이라고 이야기하겠죠.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보면은 소라고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늑대가 갑자기 마을에 나타났어요. 늑대가 도심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럼 그 늑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죽여야죠. 왜요? 그 늑대가 이 사람을 죽였을 것만 해도 큰 잘못이지만 또 뭐예요? 다른 사람들 또 죽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짐승을 죽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소를 죽이는데 뭘로 죽이라고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얘기해요. 왜 소를 죽일 때 꼭 돌로 쳐서 죽일까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경우에는 고대사에서는 왕에게 반역한 경우에 돌로 쳐서 죽였어요. 달리 이야기하면 이것은 일종의 반역행위라는 거예요. 어떤 반역행위예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 질서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이 창조 질서를 어기는, 반역하는 일. 그러니까 동물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생명 뺏은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어기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강력히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 내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 질서에 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경고가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질서들을 지키고 돌보고 이 질서를 따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소가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도 창조 질서에 어긋난 일이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예요? 오늘날에는 짐승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만 지금 많지 않죠. 오히려 지금은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지으면서, 이 세상을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돌보라 청지기로서 세상을 맡겼어요. 자연세계를 맡겼어요. 자연을 돌보라고 맡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세계를 착취하고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코로나가 왜 유행할까?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뭐 예를 들어 30% 40% 지역만이 인간이 살았어요. 근데 인간이 점점 자연을 파괴하고 확장을 해가면서 지구의 뭐 50% 60%를 인간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에게 들어가야 될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간이 자연을 이렇게 파괴하고 착취한 결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종종 듣기도 하죠.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빙성 있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인류가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고 그 피해를 이제 인류가 고스란히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기온, 이상기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오는 게 자연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연세계를 우리에게 돌보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이런 청지기적인 사명들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요즘 배달이 되게 많잖아요. 배달이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 많은데 배달을 하다 보면 일회용품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죠. 그건 또다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을 파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자연을 보호하는 것, 정말 자연세계를 지키는 것, 이건 삶의 작은 실천 하나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의 질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돌보라고 맡기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것들을 돌보고 정말 청지기로서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주인이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심시키지 않았다면 남녀를 막론하고 뭐예요? 주인도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주인에게도 책임을 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사형에 처하고 주인도 사형에 처하고 만약에 금전적인 보상을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면 그 액수만큼 지급하면 피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덧붙여 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것은 책임이에요. 책임. 어떤 책임이에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막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피해를 안 입힐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게 피해를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피해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고 도울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입히고 나만 잘 살면 되지. 물론 맞죠. 피해 안 입히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 이상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에게 혹시라도 피해가지 않을까? 내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사람들에게 정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이런 배려들이 있나요? 정말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고려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도 이런 배려들이 있어야 된다. 오늘 소의 주인에 대한 책임을 묻잖아요. 나는 소가 없으니까 난 상관없어. 아니요. 우리가 말하는 행동 하나,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다고 그러더라도 내가 피해를 안 준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보호하고 그들을 위할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배려해 줄 책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볼 책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냐는 거죠. 그런 배려가 우리에게 존재하는지 묻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는 이제 칙필라라는 닭고기 샌드위치 체인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아직 않았어요. 근데 닭고기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미국에서 1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KFC를 제치고 그만큼 많이 많이 잘 되는 회사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 못 들어가요. 보스턴 같은 데. 왜냐하면 이 회사는 회장이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성애를 강력히 지지하는 주나 정부나 도시에는 못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프랜차이즈 닭고기 샌드위치 회사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치필라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쉬어요. 주일날 쉬는 이유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일날 쉬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주일날 쉬는 이유가 거기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이 사람의 회장의 어머님이 이렇게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어렸을 때 늘 어머님이 일주일 내내 일한 거예요. 세븐데이 일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일하다 보니까 집에서 쉴 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종업원들도 가정이 있고 그 종업원들의 가정은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일날 쉬라고 한 것도 있지만 종업원들을 위해서 쉬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쉽나요? 여러분 내가 돈을 벌면 더 벌고 싶잖아요. 그럼 하루라도 더 일하게 주일날도 일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교대로 쉬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대도시 같은데 들어가서 뭐 내가 돈을 얼마나 더 벌겠어요. 그런데 내 신앙의 양심상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런 배려심들이 있는가? 내가 더 많은 것들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내가 더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는 길을 갈 수 있는가? 우리에게 이런 배려들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지으신 창조 질서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 청지기의 사명을 내가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연세계를 얼마나 잘 돌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또 내 안에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있는지, 책임의식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을 때 창조 질서들을 만드셨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이 세상을 돌보라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을 돌보고 있는지,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해서 다른 사람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하면서 배려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정말 그들을 세워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배려하고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정말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속한 자연세계를 청지기로서 잘 돌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지켜달라고, 이번 한 주간 지켜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 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겼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자연세계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돌보고 세워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세계를 잘 돌보고 갖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에게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도, 내가 가진 소도 사랑스럽지만 이것들이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를 돌아볼 수 있는,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